크림 묵상 사도행전 2권 둘째 주입니다. 첫째 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나요? 더운 여름을 지내고 있죠.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있고 이 즐겁고 기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주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이어서 읽을 거예요. 자, 개역개정과 새번역으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세번역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아동부 것이 중고등부 것과 거의 질문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등부 거를 보고 진행합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담대한 사람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용기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사람, 의인, 또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쫙 올라와 있죠. 아동부에 보면 담대하다의 뜻을 찾아보고 떠오르는 느낌을 말해보세요가 있어요. 담대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적으로 겁이 없이 용감하다, 대담하다, 겁이 없고 배짱이 투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5번입니다. 위협하면 연상되는 것을 말해보세요. 칼, 무섭다, 겁난다, 죽을지도 모른다, 도망가야 한다, 이런 범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6번입니다. 여러분은 위협을 당할 때 담대했던 적이 있나요? 있으면 경험을 말해보세요. 저는 없습니다. 겁이
그냥 무섭습니다. 7번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무엇을 이상히 여겼나요? 이 사람들이 똑똑하지도 않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술술 막힘없이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자신있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 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진짜 어디서 나온 사람이지? 막 이런 생각. 8번입니다. 공회원들이 예수와 요한에게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까 질문의 답처럼 변변하지 못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병 나은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단 말입니다. 병 나은 사람은 증거이자 증인이거든요. 같이 서 있어서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번입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벌써 예루살렘에 다 퍼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없었던 일이다, 거짓이다, 꾸민 거다, 속임수다, 마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보고 또 전하고 그걸 듣고 믿는 정말 놀랍다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뭐라고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는 그 예수의 이름을 말을 하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가르치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하고 돌려보냈죠. 11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위협을 듣고 뭐라고 말했죠? 오늘 암송구절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얘기했죠. 아주 그냥 핵심 팍 찌른 거죠. 자, 12번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한 거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하겠다는 소리죠. 13번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살이나 되었죠? 40살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볼까요? 멋진 제자들, 멋진 베드로, 청출어람, 이런 것들 생각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기도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막 행동합니다. 이제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기 시작하며 이제 또 반대 세력들이 다른 의도로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우리는 삶의 위협 속에서 또 방해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자신 있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더위 가운데 또 이상한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